3장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기 성경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둘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강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1장 2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 온유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 속에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그것이 변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변화의 축이 있어요. 근데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축이 뭐냐면 바로 언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3장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이 말, 언행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말을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이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언행의 문제, 이 말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파멸해리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간의 말, 언어,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들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래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에 물린 재갈은 이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다. 그 고삐 하나로, 말 고삐 하나로 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듯이 이 혀 하나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치 혀의 중요성, 그것을 또 이야기하죠. 그 3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죠. 온 몸을 제어하는 것.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우리가 한번 잘못 내뱉으면 우리가 내뱉은 말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혀로 죽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말 한마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 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거르지 않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들이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위로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고, 그죠? 한 번 더 내가 말하기 전에 조율하고, 특별히 감정을 조율하고, 또 무슨 말 하기 전에 이제 자초지종을 좀 살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죠?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격분한 마음으로 내지는 말 한마디 또는 급하게 써버린 어떠한 문장 하나가 인생을 비극의 판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2명, 3명 모이면 남의 말 하잖아요. 남의 말 좋아하는 요즘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써놨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내 얼굴 보지 말고 남의 말 내가 하면 주보 안 보나 보다. 주보 만들지 말을까?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여기 서 있어. 여기 돌아오고. 그 말이 어떻게? 돌아오고. 그렇지.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너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정이 있어야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너도 흉을 잡힌다. 몰라요? 주일학교 안 나왔나 봐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할렐루야. 40년 전에 배운 건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먼저 좋은 말을 하고, 그죠?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래야만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황금율이라고 해요. 성경. 황금율. 황금과 같은 교훈이다. 황금과 같은 윤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하죠. 배를 비유하면서 이제 배의 방향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 거친 바람이 불어도 그 작은 키 하나 잘 잡으면 배가 파손되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그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의 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입에다 재갈을 불린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죠. 이 배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 그리고 이 키는 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뭐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생을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그래요. 외부적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환경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꾸 환경에 노출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 배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 잘 되지 못하죠. 이 외부적인 환경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배에 키가 달려있다. 인간에게도 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배는 어떠한 정해진 목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바람이 분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면 그것은 배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키를 잘 잡고 방향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배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세게 몰아친다 해도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의 키를 돌려라. 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혀. 우리 안에 있는 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의 언어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혀를 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먹고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거 분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언어로 이 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바다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키를 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 거친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키, 인생 전체를 기쁨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찬양의 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언어가 주는 그 위력,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땅을 둘러보고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근데 10명과 2명이 보고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10명이 보고한 거 사실 그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예요. 10명이 보고한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실제로 그 안에 많은 곡식들이 있었고 맞아요. 풍부한 과일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전투력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은 정말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한 이 현실적인 보고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이죠. 그 말이 자신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지에 모두 메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1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메뚜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2명의 이야기는 좀 달랐어요. 물론 현실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은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혀를 그들과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언어로 그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그 키를 제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또 될 것이다 라고 공감했던 사람들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제 리모델링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뭔가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있는 교인 안 나가면 다행이지. 힘들거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늘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또 선뜻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서로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하기 힘들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부흥도 안 됐는데 무슨 부흥이 되겠어. 전도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못 했는데 무슨 전도를 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못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의 미래 소망이 보이는 거죠.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보고가 있어야지. 믿음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작은 불씨에 관한 이야기죠. 불씨. 똑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을 태울 때 엄청난 화염으로 그게 다 타는 게 아니에요. 불났을 때 보면 그죠?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 던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산이 타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면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 크지도 않지만 아주 작은 불씨가 엄청난 위력을 나타낸다. 예전에 TV에 봐도 우리가 강원도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났을 때 며칠 동안 불이 났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전부 상태에 작은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지만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웃끼리 서로 칼부림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족끼리 친척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씨. 아주 작은 불씨. 분에 가득한 말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 자극하죠. 마치 낫으로 풀을 베어버리듯이 그냥 여기저기 마구 빼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날선 검과 같은 혀. 결코 안 된다. 그런 혀를 막 돌리고 다니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그 칼에 쓰러져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새롭게 세우고 또 만들어 나가기는 참 어려워. 그죠? 우정도 여러분 뭐 하루 이틀에 싸집니까? 10년, 20년, 30년 우정 친구들 뭐 정말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한 친구들.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거 허물기는 10대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요. 끝나는 거 이제.
30년 쌓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30년 40년 정말 피땀 흘려가며 눈물 흘려가며 강단에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 순식간에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옆 사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빈말 하려니까 너무 속이 아파요. 교회 공동체 무너진 거 순식간이에요. 서로 욕하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이거 금방 문 닫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지 성경은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말하면 안 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말을 하면 안 돼.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이 그 분노를 가라앉힐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어느 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군중들이 죽이려고 할 때 여기저기 비난의 소리들이 들리죠. 분노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막 사람들은 이제 돌을 들어서 던질 그러한 기세입니다. 그러한 시끄러운 그러한 군중들 틈에서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 그 예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말 한마디, 분노에 찬 군중들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말이 바로 주님을 닮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날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혜로운 말, 주님을 닮은 지혜로운 말이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그는 목에다가 이렇게 손말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동전을 던져줍니다. 한 사람이 이제 거길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여보게, 자네는 하루에 얼마나 구걸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어느 정도 버는가 물어봤더니 힘없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5프랑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5프랑. 5프랑이면 여러분 뭐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10,000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6,000원 정도 될까? 5프랑 정도. 그 행인이 그 소경의 목에 있는 푯말을 떼더니 그 뒤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경을 다시 찾았어요. 그 소경은 다시 찾은 그 행인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냥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내 인내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고 막 안절부절합니다. 소경이 물어요. 선생님, 다녀가신 후에 5프랑이던 내 수입이 50프랑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50프랑. 10배가 들고 10배가.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놨길래 여기다가 무슨 말을 써놨길래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그 행인이 말하죠. 별거 아니죠. 난 별거 아니다. 당신의 푯말 앞에 보니까 저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쓰여있길래 그 뒤에다가 봄이 오지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봄이 오지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놨다. 뭐 다른 거 한 거 없다. 봄이 오지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나 보죠.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소경을 살린 거예요. 저는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 아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물론 온기가 없는 차가운 말들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작지만 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참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의 빛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오늘도 시름에 빠져 죽음을 각오한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으로 받은 귀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의 말들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